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각자의 우리 집에서 우리 각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아마 집에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그 있는 자리가 이 교회가 아니어서 더 찬양 부르기가 선뜻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 많이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허밍으로 이렇게 막 흥얼흥얼 거릴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지난주부터 함께 들었던 찬양인데 예배하는 자 되어 임례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다 함께 임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가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고의 기쁨의 감사의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정말 그 감사의 제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간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몸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은요,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나요? 혹시 이 시간 내 뜻대로만 살았었다면,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것 같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닮는 그런 삶 살면 좋겠다고, 좀 그렇게 살겠다고 뭔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삶의 결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우리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이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서 하나님,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고이 담아서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 모아 눈 감고 함께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8월 둘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지훈 학생 나와서 예배와 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조정석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내려서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네, 맨 앞에 있는 성경이죠. 32장 24절. 49쪽이에요.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중등부 조정석 전도사님께서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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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조정석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승영 전도사입니다.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온라인 수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속상한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수련회는 아무리 생각해 본다면 이제 뭔가 되게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뭔가 되게 활동적인 것들이 많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뭔가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수련회를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또 뭔가 자꾸 노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밤새 했던 그 게임, 특히 마피아가 그렇게 가장 떠오릅니다. 제가 경찰 이렇게 역할 주어지는 대로 참 잘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또 진실 게임을 통해서 밤마다 떠올랐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랑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저는 찬양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의 시간이 저는 좀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시간에는 많이 졸았던 게 기억이 나요. 특히 캠프 가서는요. 많이 이제 힘들게 프로그램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찬양할 때만큼은 진짜 막 방방 뜨면서 진짜 막 가만히 몸을 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저녁에 항상 그게 찬양 집회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뭔가 조용했던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친구들도 이제 뭔가 뜨겁게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밥 먹는 시간도 굉장히 떠오릅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앞전에 막 말씀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뭔가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 나눴던 시간들도 굉장히 좀 소중했던 걸로만 이제 지금 기억에 남네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고
네,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중고등부 저를 포함해서도 중고등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또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레크레이션, 게임, 우리 토크, 그리고 뭔가 찬양, 뜨겁게 찬양했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서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공감의 시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간절히 믿기 때문에요. 수련회 기대해 주시고 기대한 만큼 참여율도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장자인 이 형인 에서의 이 장자권을 어떻게 했죠? 붉은 죽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보이는 이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또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원래 형 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거짓말과 물질을 중요시하면서 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들은 뭔가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통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애쓰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는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똑같이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이면 이제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2주 동안의 긴 시간 동안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던 우리 선수분들께 먼저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펭수가 또 우리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짝짝짝짝.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 제가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 선수분들의 코치, 감독, 그리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께도 박수를 우리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선수들이 처음부터 수영, 양궁, 어떤 종목이 되든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코치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가 되면 그냥 끝일까요? 감독님께서 이제 또 이 멘탈이라 그러죠. 멘탈도 잡아줘야 되고, 상대방 선수들이 있다면은 분석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 게임을 이겨내야 할지 분석해 주는 걸 통해서 잘 이렇게 지도해주는 감독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께서 계셔 주셔야, 옆에서 지지해 주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쭉 그렇게 도움도 받아가면서, 교육도 받아가면서, 관리도 받아가면서 선수로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올림픽, 그 TV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던 거죠. 그 많은 종목들과 선수들 중에서 저는 오늘 이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자 기계체조 중에 그 도마에서 동메달을 딴 여서정 선수, 우리 혹시 여러분 경기 본 친구들 있나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의 그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물론 대한민국 처음으로 여자 체조, 그 기계 체조 올림픽 메달이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건 당시 해설을 하던 분이 바로 이 영웅철 해설위원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좀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웅철 해설위원이 바로 이 앞에 봤던 여서정 선수의 아빠이자 1990년도 남자
이 기계체조 이 도마에 있어서 진짜 레전드와 같은 존재로 있었던,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로 나갔었던 그런 이제 부녀지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빠로서 딸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것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리고 같은 또 기계체조, 특히 도마 그 훈련을 받았던 그 과정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그 힘든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아빠이자 또 선배로서 하는데, 그 여러분 해설을 하는 와중에도 그 이 영홍철 이 해설위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 여서정 선수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빠가 이미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별은 다르지만 같은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서정 선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을까요? 바로 그 아빠, 그러니까 영홍철 선수의 딸, 이 이름이 아마 자주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해설하는 아빠의 그 떨림과 걱정, 그리고 선수로 뛰는 딸의 압박과 그 긴장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땄죠. 그리고 당시 이 해설을 들어보면요, 그 어떤 샤우팅보다도, 그 어떤 환호보다도 되게 진심이 가득 담긴 그 환호를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고, 여러분이 다시 찾아본다면은 그렇게 아마 들릴 겁니다. 물론 이 결과가 있기까지 당연히 여서정 선수가 준비를 잘 한 것도 있겠고 잘 주변에서 가르쳐 준 것도 있겠지만, 매 경기마다 아빠를 뛰어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빠와 함께 뛴다라는 마음, 아빠의 목소리나 내 모습이 딱 함께 섞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뛰어넘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하니까 이겨야겠다라는 이런 동기부여도 충분히 메달을 따는데 좋은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이 여서정, 영홍철 이 두 올림픽 메달리스트 부녀지간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겨내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에서인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막 화를 냈다고, 막 분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막 억울해서요.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이제 장자권도 돈으로 사더니 자기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챈 이 야곱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까지 막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봐도, 사진만 봐도 야곱이 뭔가 조금 더 약해 보이죠. 이 에서 복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간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울끈불끈한 근육도 더 커 보이고 직업도 사냥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보통 집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친척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친척 집에 가서 가족들도 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또 그 친척들 사이에서도 또 야곱이 거기에서도 또 거짓말을 해요. 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또 도망을 갑니다. 형이랑 있었을 때나 똑같은 행동을 또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을 믿고서.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어떤 분을 만나냐면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라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동안은 찾지도 않았던 야곱이 그제서야 이제 막 에서인 이제 형,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형한테 돌아가는 그 상황이 돼서야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어찌나 착하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줄 거야.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그 자녀의 수가 엄청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야곱도 이제 그냥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염소들, 소들, 또 뭐 황소, 그러니까 낙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형한테 보내버려요. 내가 가진 거 이런 것들 다 보내버립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저거 말로 아부 떤다고 하죠.
형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막 아부의 선물들을 막 이제 형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이미 한 짓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야복이라는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에서인 형을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건너야 할 그 강을 이제 앞두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먼저 가족들이랑 종들, 자기가 이제 키우던 가축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듯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누구랑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야곱 보이시죠? 천사 같죠? 이게 어두워서 그런데 악마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이때 야곱을 천사가 이기질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의 이 허벅지 여기 관절을 툭 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뭐 골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다리 하나를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서 일어나 있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해가 뜰 때까지, 다시 뜰 때까지, 이때가 약간 어둑어둑했으니까 해가 다시 뜰 때까지 천사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다리, 허벅지 이 뼈가 골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천사 당신 절대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아예 못 쓰게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못 걷게 하는 불구를 만들고 싶으셔서? 씨름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으셔서? 아닙니다. 형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도 받고 친척 집에서 일하면서 그 지내는 과정 속에서 또 형 에서와의 이제 관계 회복에 앞서서 야곱은 계속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뭘 자꾸 의지했나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어떻게 잔꾀를 써서 이겨보려고 했었습니다.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자신의 지식,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냈고 친척 집에서도 자신의 몸을 써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늘 도망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도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뛰어서 도망갔겠죠. 그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 뭘 뜻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이제 네 몸, 네 능력, 네가 가진 힘, 너의 물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의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천사를 붙잡고 있기도 힘들고 그냥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천사를 징그럽게 붙잡고 이제 천사가 제발 보내달라고 할 때까지 막 붙잡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가 아닌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를 계속 붙잡는 이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 자기의 물질,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야곱이 이 천사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야곱, 무슨 뜻이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얘기를 해줬는데 뒤쪽에서 잡다, 속이다, 계략을 꾸며서 어떤 자리에서 밀어내다라는 그런 뭔가 별로 안 좋은 뜻한 그런 야곱이라는 의미에서 뭐로 바뀌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마냥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요, 딱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밥도 먹고 손도 움직여서 공부도 하고 다리를 움직여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가진 돈이 뭐 적당히 있다면 우리가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도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서정 선수도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엄청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최초 여자 기계체조 도마 메달을 획득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따 학년별 나눔 때 이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만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로는 안 되는 일들 뭔가 겪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없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한테 그렇게 찾아올까라고 생각해보고,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따가 한번 학년별 나눔 시간 때 생각해봤다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뭐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 없다면은 한번 그 학년별 담당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안 좋은 저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서 다시 돌아가기 무서운데 도저히 어떻게 형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그 순간을 코앞에 두고 선뜻 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우리 조이풀 중등부 친구들은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허벅지뼈가 어긋났어도 천사들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 야곱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순간은 물론이고, 또 내가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중등부 모든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드릴 헌금,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잘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모으고 있죠. 우리 헌금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찬양, 맨 마지막에 들었던 찬양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우리 결단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과 우리 드릴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 또 자기의 능력, 또한 자기가 가진 것들만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 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친구들은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가진 물질로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작은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주님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즐겁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맞대며 우리 서로의 살을 부대끼며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면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거리두기가 우리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서 15일, 22일도 우리 2주간 또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오후 2시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또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간 예배를 놓친 친구들은 이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문 보내드린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온라인 수련회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8월 14일 토요일 2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웬만하면 모두 여러분 참여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크게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뭔가 공간에 구애받지도 않으니까 즐겁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온라인 수련회 키트, 여러분 제가 여기에 간식이 되게 여러분 풍성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간식도 받아가시고 수련회 또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돈 내고 받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드리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1시부터 3시까지 일단 2시간 동안 우리 교회 지하로 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꼭 교회로 올 수 있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꼭 받아가시고요. 나는 집이 너무 멀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선생님들께 꼭 연락해서 주소를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택배로 여러분들에게 쏴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이때 수련회 참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키트 이거 받아도 되나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수련회 참여가 이때 잘 못할 것 같더라도 키트도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간식도 챙겨가시고, 또 수련회 준비물이 여러분 꼭 참여를 해야지만 쓸모 있는 것들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쓸 수도 있는 좋은 것들 준비했으니까요. 와서 꼭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키트도 꼭 받으러 와 주세요.